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축복이 5781년 이후로 1년 내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팔소리가 온 천지를 진동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듯이 나팔절 이후로부터 욤키푸르 속죄일까지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여기 왔더라고요. 1년 전에 제가 왔을 때 강의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 자리에 꽉 찼던 분들이 얼마나 뜨겁게 열광을 해 주시든지 저는 KBS 아침마당 방청객들이 다 동원된 건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물론 오늘도 이렇게 뜨겁게 환영을 해 주셨지만 꽉 차지 않고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49명까지만 들어올 수가 있다. 목사님과 저를 포함해서 찬양팀을 포함해서 49명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적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제같이 방송사고도 나죠. 저는 평생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방송사고에 대한 노이로즈가 있는데 어저께 그 악몽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조용필이가 오기로 했는데 조용필이가 빵꾸를 냈을 때 그 땜빵으로 출연했던 가수가 오히려 더 히트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목사님이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애드립으로 설교하셨다라는 그 광야의 말씀을 듣고 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물론 어제 그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즉석에서 설교를 하신 목사님의 말씀 이게 즉석이니까 이 정도인데 즉석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설교는 얼마나 또 기가 막히시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어제 그 즉석 예배를 통해서 저는 엄 목사님의 또 진가를 발휘하는 그런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방송사고는 정말 끔찍한 거죠. 저는 한동안 예전에 SBS에서 2시간짜리 매주 금요일 날 아침에 생방송을 했는데 연예인들 패널들이 왜 이렇게 늦잠이 많은지 아침 10시부터 생방송을 하려면 그래도 생방송인데 1시간 전에는 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죽으라고 안 와요. 연예인 패널들만 안 오는 게 아니라 MC까지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만 되면은 거의 새벽부터 긴장하고 초죽음이 되는 날이 금요일인데 방송국을 떠나면은 그런 일이 이제는 없겠지 했는데 어저께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브레드 TV도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샤반 예배를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하는데 한 번은 이걸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예배드리기 훨씬 이전부터 컴퓨터를 계속 돌려놔서 그런지 정작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생중계해야 할 그 시간에 화면은 나가는데 오디오가 나가지 않는 대형 방송사고가 났어요.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와 이거 어떻게 될까 막 그러다가 정말 식은땀이 나오는데 그래도 빨리 제가 생각을 해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핸드폰으로 찍었어요. 핸드폰으로 예배 실황을 촬영을 하면서 생중계를 하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핸드폰을 손으로 들고 찍으니까 이게 나중에는 얼마나 떨리는지요. 한 5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니까 저의 이 참 별 볼 일 없는 어깨 힘으로 이 별거 아닌 핸드폰을 들고 있는데도 팍 떨리는데 댓글로 남의 속도 모르고 제발 흔들지 마세요 그러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컴퓨터를 놓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컴퓨터가 열받아서 다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시대, 말이 좋아 온라인 시대이죠. 완전히 우리는 이렇게 컴퓨터에 종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열받으면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상황.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적응을 해야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 서로 얼굴을 마주하면 안 되는 시대. 예전에 사람들을 만나면 반갑게 악수도 하고 또 더 친하면 포옹도 하고, 근데 이제는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제가 예전처럼 악수하려고 손을 내밀면 저쪽에서 주먹을 내요. 그럼 나는 보재기를 냈는데 저쪽에서 주먹을 내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이기게 되는, 매번 저는 이깁니다. 나 주먹을 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계속 보재기만 내고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대할 수 없는 상황. 사람이 오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야 되고 만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실 수도 없고 PC방에도 갈 수가 없고 게임도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의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끝까지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무슨 얘기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로의 신앙의 가치관이 충돌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전에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상황.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고민하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파도처럼 우리에게 뒤덮고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는 이렇게 지금 급격한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마다 얘기하는 게 전부 다 다릅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으며 나팔절을 지나서 속죄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경외의 날들 시간에 우리가 지금쯤 한 번은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이러스는 국가와 민족과 직업과 종교와 상관없이 그야말로 지금 전 세계로 빛의 속도로 모든 인류에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2,900만을 넘어서 3천만 명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사망자 수는 조만간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매일매일 이 숫자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나아지는가 해서 지난 몇 달 동안 현장 예배를 금지시키다가 지난주부터는 그나마 50명 이하 49명까지는 모여도 좋다, 이렇게 풀려지고 있죠. 이제는 좀 살 것 같다. 50명 이하 49명이라도 모여도 좋다, 이런 상황도 좋다, 정말 반갑다, 가뭄에 비가 내리듯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방심할 때가 아니라고 하죠. 특히 지금 인구 900만, 이거는 유대인과 아랍 사람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900만이 조금 더 넘는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누적 확진자만 18만 명, 12,000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신규 확진자가 6,000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6,000명입니다. 인구 비례로 봤을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확진자 수가 나오는 나라 1위가 지금 이스라엘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매일 확진자 수가 150명, 저 두 자리로 내려갔다가 다시 또 100명대가 넘었다고 지금 그러고 있죠. 방역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 2단계도 이렇게 우리가 불편한데, 생각을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매일매일 바이러스 확진자가 6,000명씩 나온다고 하면은 이걸 방역 단계 몇 단계쯤 될까요?
2.5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우리는 2.5단계도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이스라엘은 그것보다 훨씬 더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결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 수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1위가 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나라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는 우리 인류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만든 자선단체가 있습니다. 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매년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말하기를 바이러스 발생한 이후에 25주 만에 인류의 보건 환경이 25년 뒤로 후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2022년이나 돼야 겨우 그 끝을 볼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앞으로 2년 더 고생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모든 인류는 어느 나라가 됐든지 어느 제약회사가 됐든지 하루빨리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서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돼서 나오면 그 약을 먹고 그 주사를 맞으면 우리는 깨끗해질까요? 모든 게 해결되는 걸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총재가 9월 14일 얼마 전이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우리 인류는 곧 닥칠 또 다른 팬데믹을 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계보건기구가 매년 발표하는데 작년에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에 펴낸 보고서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호흡기 전염병이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는 이에 대비해야 한다. 제대로 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 있고 세계의 경제는 아주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작년 9월 달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그때는 이미 지구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도 전에 이런 예측을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확히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금년에 나온 얘기가 우리 인류는 이제 끊임없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비해야 하고 이것은 부정하지 말고 그에 맞게 우리의 삶의 형태를 바꿔야만 생존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여러 집회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분들도 그렇고 지금은 그나마 49명이라도 앉아있지만 앞으로는 아무도 앉지 않고 오직 카메라만 바라보면서 강의해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해야 할 날이 다가온다는 얘기죠. 어제 어떤 목사님이 우리 브레드 TV에 와서 강의를 녹화를 했는데 아무도 없죠. 강의니까. 카메라 렌즈만 바라보면서 강의하는데 그게 그렇게 적응이 안 되나 봐요. 어색하대요. 쑥스럽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앞으로는요 이 카메라 렌즈를 사랑하는 사람의 연인의 눈동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그렇게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컴퓨터가 또 다운이 되면 예배를 못 드리게 되죠. 강의할 수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얘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지구는, 우리 인류는 예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끔찍한 대자연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볼까요? 지난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8월 16일 동안, 16일까지 자그마치 54일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가 내렸습니다. 8월 들어서 하루 강수량이 150mm가 넘는 지역이 이 한반도에 거의 매일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매일 뉴스를 들으셨을 겁니다. 수위를 입어서 모든 가재도구가 다 물에 젖었는데 그 젖은 가재도구가 마르기도 전에 또 비가 내리고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뉴스에서 칠순이 넘은 할머니들이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내 생에 이런 비는 처음 봤다. 얼마나 비가 많이 왔는지. 아까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도 이 교회 옆에 양재천에서도 30분 만에 물이 범람해서 그야말로 찰랑찰랑 했다면서요, 교회까지. 브래드 TV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인데 정말 튼튼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제가 지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제 방에 물이 한가득 찼어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혹시 위에 지붕에 천정에 방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방수가 잘못되고 어디 금이 가서 물이 샌 게 아니라 하도 비가 옆에서 들이치니까 이 콘크리트와 벽돌이 빗물을 빨아들이고 흠뻑 먹으면 그 빗물이 결국은 방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랬을까요? 일본은 남부 규슈 지역에 7월 초에 폭우가 덮쳤습니다. 누적 강수량은 구마모토가 1342mm, 침수 높이가 4.3m. 여러분, 1년 이스라엘의 강수량은 겨우 300m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3년 동안 내려야 할 비가 일본에서 하루 사이에 다 내렸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금년에 샨샤댐과 양치강 중하류에서 62일간 장마가 이어졌습니다. 이 쏟아진 비의 양이 자그마치 900mm라고 하죠. 평년 강수량에 비해서 자그마치 3배나 되면서 그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남아시아를 볼까요? 방글라데시아 작년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방글라데시아 그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다 잠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파키스탄도 최근에 홍수로 수백 명이 죽었습니다. 인도도 홍수로 3만 6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수재민이 나오고 가옥이 침수와 붕괴로 엄청난 피해를 받다고 합니다. 지금 지구는 이렇게 홍수와 장마로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 이번에 물난리로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런 일들은 이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일어날 거라는 것이 바로 기상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예전엔 100년에 한 번 오던 장마가 10년에 한 번 오는 거로 줄어들었고 그 10년에 한 번 오던 장마가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오게 되고 그 1년에 한 번 오던 장마가 이제는 1년에 몇 차례씩 반복되다가 이제는 물이 들이치고 침수가 돼서 어느 순간에 물이 빠져나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그대로 잠기게 된다는 얘기죠. 장마뿐 아닙니다. 지금 러시아를 볼까요? 러시아 동북부 도시 베르호얀스크라는 곳은 워낙 추운 곳이라서 한여름에도 영상 20도를 안 넘어간대요. 그런데 금년 여름에는 기상이변이 일어났습니다. 6월 20일자 뉴스를 보니까 한여름에 20도를 넘기는 일이 거의 없던 이 도시가 41도까지나 올라갔답니다. 너무나 건조해지니까 결국은 시베리아 벌판에 불이 나서 6월 한 달 동안 이곳에서 한반도 면적의 3분의 1이나 불이 났고 그 이상 고온으로 여러분 러시아에서 모기떼가 창고를 해서 그 모기떼가 하늘을 덮어서 한낮에도 캄캄해질 정도로 그렇게 모기떼가 창궐 했다고 하죠. 금년 8월 말에 얼마 전입니다. 중국 남쪽에서는 4천억 마리의 메뚜기 떼들이 농작물을 다 갉아먹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엄청난 식량난에 지금 닥치고 있습니다. 메뚜기들이 다 이 식량을 옥수수를 갉아먹으니 식량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외국으로 수출할 식량은 당연히 없고 심지어 중국 사람도 먹을 식량이 없어지게 되니 결국은 그 식량을 차지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쟁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죠. 저는 2002년도에 한일 월드컵이 한참 벌어질 때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알래스카로 촬영을 갔어요. 그 알래스카에 갔을 때 얼마나 빙하가 아름답던지요. 와, 내가 이렇게 가까이서 빙하를 다 보고 이 빙하를 손으로 만지고 심지어는 그 빙하 조각을 들어서 내 혓바닥으로 이렇게 입으로 녹여서 먹을 수 있다는 게 2002년도에 얼마나 신기하던지요. 그게 2002년도 일인데 몇 년 전에 제가 다시 또 알래스카를 갔어요. 그때 그 장소가 생각이 나서 거길 가봐야 되겠다고 갔더니 그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빙산이 모두 다 녹아서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 북극의 그린란드도 빙하 유실이 너무나 심하답니다. 이게 녹으면 다시 얼고 녹으면 얼고 해야 되는데 얼기도 전에 녹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얼지를 않는다는 거죠. 기상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지난 세월 동안 지구가 생긴 이후에 원래 생겼을 때보다 약 4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라갔대요. 아프리카 사막을 볼까요? 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고 건조한 곳입니까? 그곳에 잘못 들어가면 말라 죽죠. 갈증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하라 사막에 여러분 2016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그곳에 눈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추워야 할 곳이 뜨거워지고 뜨거워야 할 곳이 추워지고 있는 지구 기온은 지금 그야말로 뒤죽박죽 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금 지구가 이렇게 난리를 겪으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다. 길게 보면 지구 역사에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일 뿐이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 없다. 논란이 많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해지면 심해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장마는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장마는 더욱 길어질 것이고 폭염은 더욱 온도가 올라가서 그 기간도 길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가뭄도 더욱 심해서 결국은 식량이 고갈될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현상은 결국 우리 조상들이 그래왔듯이 우리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온전하게 잘 보존해서 넘겨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걸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쓰레기가 산에서 강에서 바다에서 넘쳐나고 오염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눈 감고 모른 척했습니다. 맑은 공기를 시꺼멓게 오염시켰습니다. 결국 인간의 작품이란 얘기죠.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일어났죠. 그 산불의 원인이 지난 8월 19일 날 그때부터 72시간 동안 자그마치 마른 하늘에 12,000번이나 날벼락이 쳤다라는 겁니다. 그 벼락으로 인해서 산불이 발생했고 그 산불이 결국은 서울 면적의 20배나 지금 불을 태우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강풍이 불어서 화재 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저 자연적으로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35명이 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50만 명 이상이 결국은 자기 집을 버리고 대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죠. 이 산불이 얼마나 극심한지요. 지금 현재 그 캘리포니아의 대기 오염 수준은 2배를 넘었다라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빨간 필터를 끼운 것처럼 하늘 자체가 시뻘겋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캘리포니아 미국 서쪽은 불 때문에 난리인데 47도나 되는 그 뜨거운 폭염이 LA에서 지금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미국의 동쪽에서는 또 허리케인이 올라온다고 해서 또 난리가 났죠. 미시시피와 알래바마 주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 미국 중부 덴버를 볼까요? 지난 9월 5일 섭씨 40도를 올라갔다가 영상 40도입니다. 그런데 그 40도를 올라갔던 날 밤에 40도가 떨어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엔 영하 2도가 되면서 어저께까지만 해도 도저히 에어컨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뜨거웠던 그곳이 다음날엔 150cm, 15cm나 눈이 쌓였다고 합니다. 이럴 때 뭐라 그러죠? 하늘이 미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미치게 만든 걸 누가 그랬냐고요. 2019년 6월에는 호주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이 산불이 9개월 동안 타올라서 시드니의 하늘도 지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의 하늘처럼 시뻘겋게 물들었었죠. 얼마나 연기가 산불의 연기가 하늘로 높이 올라가든지 인공위성에서도 그것을 다 볼 수 있을 만큼 이 산불로 인해서 5,900채나 되는 집들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10억 마리의
야생동물, 코알라, 캥거루 10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미국과 호주 워낙 뭐 땅덩이가 많은 넓은 나라니까 그 넓은 땅 중에 어디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고 또 어디는 뭐 폭설이 오고 어디는 비가 오고 또 허리케인이 온다 이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니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지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지진을 볼까요? 지난 8월 6일입니다. 일본 이바라키 현에서 5.6, 같은 날 일본 니가타 현에서는 5.1, 8월 25일 코스타리카, 이게 최근 자료들만 보여줍니다.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는 진도 6, 다음 날 파푸아 뉴기니에서는 진도 6, 칠레에서는 진도 7, 9월 6일 같은 칠레에서 또 6.4, 9월 11일 칠레에서 6.3, 9월 15일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6.2. 여러분 6이 넘어가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남의 나라니까. 우리나라는 안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4년 전에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5.8이 아니라 6.0을 넘어가는 이 지진들이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2017년에 우리나라 진도에서 5.4 규모의 지진이 포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때 건물과 주택이 무너지면서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고 또 수십만 명의 이재민들이 나왔었죠. 우리나라에서 금년도 2020년 상반기에만 지진이 60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규모 2.0 이상만 46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도 이제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산불이 일어나고 한여름에 눈이 내리고 한겨울에 뜨거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앞으로는 총 한 방 쏘지 않고 미사일 한 방 날리지 않고 핵폭탄 하나 터뜨리지 않고도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이 인류는 지진과 홍수와 산사태와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구 곳곳에서 지금 시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날 미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그 이후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해서 20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와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홍콩 시위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레바논에서도 지금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9월 12일부터 노란 조끼 부대들이 밖으로 뛰쳐나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얼음도끼와 벤치와 칼 등을 이런 걸 들고 거리로 나왔다고 하죠. 파리의 상점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판자로 가게 문을 전부 다 막았다고 합니다. 이런 시위는 호주 멜버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도시 전체를 6개월째 봉쇄를 하자 결국은 이 호주 시민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 길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벨라루스라는 나라에서도 지난 15일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지금 5대양 6대주에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시위와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으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으며 그 몸살의 대가는 폭염과 폭우, 폭설, 산불, 토네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전염병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그 전염병 위에 또 다른 강력한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고 매일매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위와 폭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소식을 우리가 한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소식들을 빨리빨리 우리가 전해 들을 수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참혹할 만큼 지구촌은 우리 인류는 지금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삶의 방식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과는 다르게 단절하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지금 당장 대면 예배, 현장 예배를 허락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정부가 너네들 예배 드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기도 전에,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교인들 스스로 교회를 찾지 않는 날들이 오게 될 거라는 얘기죠. 언젠가 백신이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지. 바이러스 사태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살아가는 날이 오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생활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바이러스를 기다리는 것보다,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그 백신과 치료제를 기다리는 것보다 오히려 주님이 더 먼저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인류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겠다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CCTV와 신용카드로 빅브라더, 아니 빅파더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누군가가 우리 인류의 행동 거지를 모두 통제하는 날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랬다면서요. 데모하러 가는데 자기 위치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끈다고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 중에 핸드폰에 GPS 기능을 끄고 핸드폰을 끄고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걸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는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CCTV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찍혔겠습니까? 그 CCTV라는 것이 찍히게 되면은 그냥 찍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한다니까요. 중국을 보십시오. CCTV가 얼마나 기능이 발달했는지 찍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수배자인지 아닌지 금방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차역에, 전철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카메라에 찍힌 사람들, 저기 수배자 지나가네, 바로 그 사람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쪽집게처럼 찾아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을 모두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선가 CCTV가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을 모두 다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 누군가가 우리 모든 삶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으며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곧 통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빅브라더 앞에, 빅파더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빅브라더는 결국은 여러분들을 통제하고 하나님 대신 그 역할을 하려고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테슬라의 창업주이자 영화 아이언맨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하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아주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24년에 승객 100명을 태워서 화성에 날아가서 관광을 시키는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50년 안에 100만 명을 화성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옛날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과대망상증 환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민간 우주선을 우주로 올려보내고 그 우주선이 다시 지구상에 내려오는데 올라간 그 모습대로 그대로 다시 내려와서 올라간 자리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술입니까? 이제 화성으로 민간인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이 계획은 꿈이 아니고 상상이 아니고 현실을 향해서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 25년에는 50만 명, 2070년엔 100만 명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5일 동안 이 지구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에서 잘 살라고 했지, 절대로 나중에 너희들이 인류가 많아지고 여기가 더러워지면 너희들을 위해서 화성을 준비해놨으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라, 전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이 일론 머스크는 2017년에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은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시켜주는 회사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기억을 컴퓨터로 전부 다 백업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컴퓨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머리에 있는 기억을 모두 지워버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조작한 기억을 이 사람의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 컴퓨터에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정보들을 이 사람의 머릿속에 다 이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연결되어 있으니까.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앞으로 공부 안 해도 돼요. 그거 연결해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다 머릿속에다가 불과 몇 분 만에 집어넣으면 다 머릿속에 지식이 되니까.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어떤 특정한 인물의 머릿속에 컴퓨터에 그야말로 기가 막힌 막대한 정보를 다 주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정말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사람의 머리를 컴퓨터가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또 성공을 시켜나가고 있어요. 지난 8월 28일 날 이 일론 머스크가 또 발표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위해서 먼저 사람보다도 돼지에다가 컴퓨터 칩을 이식시키고 그 이식이 된 이 돼지가 살아서 막 움직이는 장면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실험이 성공하면 그 다음은 2021년이라고 그랬어요. 내년에는 컴퓨터와 사람의 머리를 직접 연결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의지와 과학의 승리일까요? 이것은 인간의 오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죽이는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주님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이러스에서 구해줄 백신을 기다리고, 그 백신을 우리의 메시아이자 구세주로 받들고 있는 형국이란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이렇게 처절하게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물폭탄이 쏟아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붉게 물들고, 공기가 탁해지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메뚜기 떼와 모기 떼가 하늘을 뒤덮고, 곳곳에서 시위와 폭력으로 피를 흘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화성을 찾아가겠다고 하고, 인간과 컴퓨터를 연결해서 초슈퍼 인간을 만들겠다고 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 나팔절을 지나고 대속죄를 향해서 가는 경외의 날 10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피눈물을 쏟으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리기를 원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회개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오죽이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의 날들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은 나팔절 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이스라엘에서 늘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들로 인해서 국가 전체를 봉쇄시키는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집 밖으로 1km 이상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돌아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나팔절 전야에 이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일 동안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고, 대속죄일인 욤키푸르 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날인데,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은 나팔절 전날에 이스라엘 국가를 모두 다 봉쇄를 시키고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발목을 꽉 붙잡아 맸을까요?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매일 6,000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는데, 그 6,000명의 대부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 마을에서 계속 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지금 회개를 한다면서도 눈에 보이기 위한 회개만 하는구나. 회개를 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회개는 하지 않고 너희가 하고 싶은 회개만 하고 있구나. 너희가 통곡의 벽을 가지 않아도, 회당에 가지 않아도 제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아라.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서 골방에서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라. 너희들은 2000년 전에 내가 보낸 예수와 메시아를 믿지도 않고 지금도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지금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있구나. 너희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있구나. 너희들은 또다시 만문이 좀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구나. 왜 이런 것들을 회개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데 그들은 아직도 뭘 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른다는 얘기죠. 뼈를 깎고 심장을 찢고 피를 토하는 회개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바로 로시아샤나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국가 전체를 묶어버리고 그들을 골방으로 집어넣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다시 나팔절이 시작되는 날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팔절이 시작된 9월 19일 날 미국 백악관 앞마당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이 세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평화협정을 맺었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바레인은 아랍연맹 소속 국가들입니다. 이 아랍연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절대로 평화도 없고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그 어떤 협정도 없고 이스라엘은 절대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삼불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아랍연맹입니다. 그런데 그 아랍연맹 국가 소속이었던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아랍 국가들은, 아랍연맹 국가들은 놀라죠. 당황합니다. 아니 이건 뭔 일이지? 지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놀라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술 더 떠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스라엘과 평화 협약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모로코와 오만과 쿠웨이트와 수단 이렇게 6개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 나라 앞으로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이 이스라엘과 평화협정하는 걸 보고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중동은 앞으로 더더욱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바레인과 수단 평화협정을 맺는 이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아프리카에 있는 수단은 1967년 아랍연맹이 삼불정책, 이스라엘과는 절대로 어떤 협약도 없고 평화도 없고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삼불정책을 선언한 장소가 바로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 수단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고 평화협정을 맺게 된다면 아랍연맹이 지금까지 고수해왔던 이 삼불정책은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렇게 되면 다른 아랍 국가들도 이제는 줄줄이 이스라엘과 나란히 평화의 물결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 중동 아랍 국가에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작년 6월 말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특별 보좌관인 제로드 쿠시너가 중동 평화협정을 발표했죠. 이 내용에는 앞으로 10년 동안 팔레스타인에게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0조 원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합니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1년에 GDP가 3,000불을 안 넘어요. 이스라엘은 4만 불이 넘는데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얼마나 살기가 힘들죠. 그 살기 힘든 팔레스타인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60조 원을 지원하면서 그곳에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주택을 새로 지어주고 제일 중요한 도로와 수돗물과 전기를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회 인프라를 새로 갖춰주겠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게 이 중동평화협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 대신에 요구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줄 테니까 팔레스타인에게 너희들이 지금 독점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리아산, 성전산을 이제는 유대인들에게도 그 권리를 인정해 줘야 된다. 그 권리로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뭡니까? 지금 중동평화협상 이 협정대로 얘기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 예루살렘 모리아산 성전산 정성에 이 무슬림들의 황금 사원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줘라는 것이 이 평화협정의 내용이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2013년도에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공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이 봤는데 본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와.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이스라엘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모두 촬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과연 유대인들이 지으려고 하는 제3성전이 결국은 지어질 것인가? 아니면 안 지어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신학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세계적인 구약학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유명하신 분이지. 올터 카이저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때마침 학교를 그만두고 저 깊은 산속에 별장에 들어가서 거기서 연구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산속인지 인터넷도 안 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 집을 찾아갔는지. 그 올터 카이저라는 분이 저를 만나서 인터뷰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저한테 잠깐만요. 나는 당신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 제3성전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그 출연해서 뭐라고 코멘트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워낙 비밀리에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 홍보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은 은밀하게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라고 받겠습니까? 당신도 못 봤으니 찍은 게 없을 것이고 찍은 게 없는 그 영화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촬영한 이 제3성전 다큐멘터리의 일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켜서 보여드렸더니 이분이 처음에는 뭘 그런 걸 나한테 보여주려고 그래. 안 봐도 아는데 하면서 안 보려는 듯이 몸을 돌려서 고개만 겨우 돌려서 보시더라고요. 3분짜리 영상인데 1분 정도 지나니까 몸이 돌아왔어요. 또 1분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는 이래 하고 모니터를 뚫어줘 봐요. 3분이 지나서 그 영상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질문합니다. 지금 내가 본 이 영상들이 당신이 찍은 게 맞습니까? 네, 제가 다 찍은 겁니다. 제가 어깨도 안 메고 다 찍었어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에서 찍은 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와, 이스라엘에서 일부 정통 유대인들이 제3성전 준비한다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이만큼 준비해 오고 있는 줄은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준비돼 가고 있습니까? 그 박사님이 오히려 저한테 물어봐요. 네, 그렇다니까요. 이 정도면 내가 그동안 말을 아껴왔는데 이제는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학교가 고든 커넬이라고 해서 미국의 신학교인데 그 학교는, 그 신학교에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한다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요. 그런 대학의, 신학대학의 총장님이셨습니다. 내가 이런 학교의 총장이었는데 내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곧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학교의 분위기 때문에 얘기하지 못했지만 내가 이 영상을 본 이상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인터뷰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일부를 편집해서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 영화를 본 어떤 목사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 저분이 쓰신 책을 읽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얼마나 이분을 존경했는데 절대로 저분의 입에서는 저런 얘기가 나올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영화의 내용 가지고 인터뷰에 편집한 거 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놀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얘기를 이분이 하셨어요. 그러나 그 얘기는 내가 일부러 영화에서 뺐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어쩌면 나의 세대에 내 아들과 내 후손의 세대가 아니라 어쩌면 나의 세대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목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터 카이저 박사님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제3성전 영화를 만들었을 때 무슨 제3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성전이 더 필요하겠느냐. 제가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성전이 필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이 과거의 구약시대 때 그 번제를 드렸던 그 동물 제사를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성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3성전을 빨리 짓자고 우리가 그 영화를 보고 기도를 해주자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인류에게 일어날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것을 보거든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할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이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미국의 백악관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청의 바티칸 그 교황청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의 예언들이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3성전 건축이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제3성전이 예루살렘에 세워진다는 건 이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 아닙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은 곧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지금 11월 3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열립니다. 이때 만약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고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라는 후보자가 당선이 되게 된다면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끝내고 물러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청교도의 정신으로 건국된 그 땅 미국은 다시 그 옛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8년의 시절 미국 전체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또 미국을 이슬람 국가로 만들게 될 것이며 또다시 미국을 동성애가 창궐하는 나라로 만들 것이며 또다시 미국은 과거에 민주당이 그랬듯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제발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 놔라. 1967년 이전으로 예루살렘을 되돌려 놓으라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모두 떠나라는 겁니다. 골란 구원도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고 있으니 그곳에서 나와라. 사마리아와 유대 땅에 있는 유대인 정착촌도 불법이니 모두 그곳에서 나와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과거에 버락 오바마가 했던 것처럼 이란과 맺은 핵 협상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 땅 이 이란에서 이제는 핵무장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날들이 오게 될 것이며 이란에서 만들어진 그 핵미사일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제러드 쿠슈너가 제안했던 중동 평화 협상도 역시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란이 더 이상 시아파 종주국으로서 그 세력을 넓히면서 이 아랍 국가들을 좌지우지하는 것 그걸 눈뜨고 못 보게 하려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순위파 종주국과
그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하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과 다른 나라들을 이용해서 지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입니다. 다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그 평화 협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가 봉쇄, 아랍 국가들과 평화 협정, 이런 일들이 5781년 바로 나팔절을 맞이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징조이고 무슨 사인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나이는 600살이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600살의 노인이 겨우 가족 몇 명과 함께 축구장보다도 훨씬 더 넓은 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를 만드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향해서 비웃었습니까? 왜냐? 그때는 장마가 진다는,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모두 멸망시키겠다라는 그런 사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가 쨍쨍 내리치고 구름 한 조각 없었습니다. 지진도 없었고 산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노아가 비웃음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노아의 때와는 다릅니다. 지금 전 세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수만 번 내려치고 여기저기서 홍수와 장마가 일어나고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수많은 집들이 무너지고 흙 속에 파묻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 전염병 바이러스는 새로운 변종을 만들어내고 우리는 누군가의 강력한 통제를 받으며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끊임없는 넓게 퍼져 있는 이 수많은 징조들을 보면서, 대자연의 공격을 보면서도 이래도 우리가 때를 모르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래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할 특별한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잠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의도적으로, 전폭적으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경외의 날들 동안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영적으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를 갖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날들 동안 한 걸음 물러서서 그분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길 바라십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언제라도 그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생각으로 그날을 위해 스스로 준비하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께 바라야 됩니다. 우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죠. 내 삶 속에 중심을 잃고 다른 곳으로 향해 달려가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대로 생활의 습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지는 않은지, 과연 내가 올바른 사람과 사귀고 있는지, 내가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정의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입술과 혀는 잘 다스리고 있는지, 나 때문에 나의 부모와 형제와 가족들이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직은 주님 오실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아직 나는 죄를 지어도 돼, 잠들어 있어도 되고 나중에 하면 회개하면 되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지. 로시아시아나 나팔절을 시작해서 욤키프로까지 이 열흘 동안 이렇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매일매일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셔서 말로는, 찬양으로는 그렇게 말버릇처럼 해오면서 정작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회개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준비하며 깨어있는 신부가 되길 바라신다는 얘기죠.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가 지금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귀에는 나팔 소리가 들리십니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아주 가장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아래로 모시죠.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초자연적인 나팔 소리죠. 그 나팔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다가 어느 순간 최고조에 달았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산 아래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에 이렇게 나팔 소리가 진동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나팔을 불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는 희고를 경험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항상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우리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 사도들도 역시 주님이 오기를 기대했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도 기대했던 주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오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매 생애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 중에 5처녀는 그렇게 해도 기다리던 신랑이 오지 않자 어제도 오지 않았으니 오늘도 오지 않았고 내일도 오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잠이 들었지만 신랑은 갑자기 찾아왔다고 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분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기대를 삶으로 나타내며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일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은 죄악에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을 참지 못하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신에 매달려 있고 치료제에 매달려 있습니다. 백신만이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죠. 과연 이 물폭탄과 지진과 가뭄과 전염병 창궐과 메뚜기 떼가 하늘을 뒤덮는 것이 어떤 사인인지도 모르고 어떤 징조인지도 모르고 과연 지금 어느 나라에서 백신이 먼저 개발할까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얘기죠. 주님이 언제 오실까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백신이 나오기만을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지도 모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서로 원망하고 치고받고 싸우기만 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이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 전체가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서로가 이념을 앞세워서 서로 치고 싸우고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했던 이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소유물인 동물들을 너무나도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서로 싸우기에 바쁘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권력과 정치적 욕심으로 서로를 비난하며 멱살을 잡고 주먹질만 하며 싸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골칫거리로 전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통탄할 짓들만 그야말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려는 바벨탑을 쌓는 짓과 이런 짓들을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무식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적어주신 성경을 우리의 편리함대로,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 생각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바꾸고 잘못 설명했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저주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반유대주의 사건이 매일매일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루크 하바 베심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 소리를 외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못하도록 지금 거짓의 영, 거짓의 종교 이슬람이 지구촌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고 사탄이 가장 추천하는 동성애가 인류에 퍼져나가며 그것이 곧 인권을 보장하는 거라고 착각하며 지지하는 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침묵하고 동조하고 찬동해 왔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들이 남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런 잘못을 저질러 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뼈를 깎고 피를 토하고 심장을 태우는 심정으로 기도합니다. 이 경외의 날들 동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